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제 우수라거든. 우수. 혹시 지난 학교 다닐 때 성적표에 우수 많이 있었던 분? 우수. 네, 어제 우수. 우수는 어떤 날이에요? 절기 중에? 개구리? 그럼 경칩이고 우수는 네, 대동강물이 녹는 날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뭐 담는 날이에요? 장 담그는 날이래요. 장을 가장 맛있게 담글 수 있는 날이 우수였다고 합니다. 혹시 담으셨어요? 예, 한 통씩 들고 오시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일이 있어야 행복하대요. 무의도 중돌지 않고 일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을 해야죠. 사랑.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쉬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고. 예.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자, 영신 가족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망을 품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일도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 이야기예요. 성경의 다윗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왕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사무엘 한 23장 1절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엘 한 2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늘로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아멘. 다윗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무슨 뜻이냐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오늘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임종 앞에 있다면 우리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개하네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아들이라. 다윗의 육적인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당시에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지만 나는 이 땅에서 누구의 아들이었다? 이새의 아들이었다.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시죠? 다윗이 말하는 이새는 어떤 뜻이었냐? 어느 가정을 말하는 거냐? 지극히 초라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한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를 지극히 낮추는 다윗의 자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위에 계십니까? 사장님으로 계십니까? 회장님으로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낮아지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네요. 파란 글씨로.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뭐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손 들어주세요. 노래 잘하시는 분. 네,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시는 분.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노래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이 주일이라면 주일도 예배 드리시면서 화요일에 돌아가셨어요. 하루도 입원도 안 하시고. 근데 친구가 영상에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집 앞 현관 앞에서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4절까지. 내 주를 가까이 가서 한 줄도 안 틀리고 그 찬송을 다 부르시더니 2,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잘하시길 소망합니다. 찬송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 갈 때 고통 없이 90살이 넘으셨는데 단 하루도 평소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제가 안 갔어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거리,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 다윗을 찍어왔더라고요. 무슨 그림이에요?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수금을 타고 있어요. 금방 아시네. 다윗은 자기를 조금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이스라엘에 뭐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뭘 가지고? 악기 가지고. 무슨 악기? 수금을 가지고. 자, 다윗이 수금을 탈 때요. 그 나라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어요. 다 아시죠? 사울 왕이 서면 하나님 앞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 후회하셨잖아요.
너를 내가 내치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올렸는데 그 초대왕 사울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신적인 병이 생겼잖아요. 뭐 때문에 혹시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 해석입니다. 다윗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치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악령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한 아이가 소년이 다윗을 이 악령 들린 사울에게 소개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이야기인데요. 왕이시여 수금 잘 타는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까 자기를 표현하기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했지만 남들도 인정했어요. 노래 잘하고 악기 잘 타는 다윗이다. 그 악기를 통해서 사울왕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악기, 우리 찬양 무엇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정신적인 혼돈된 여러 가지들을 근심과 걱정을 누가 무엇이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물러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저 다윗은요 예루살렘 한 거리인데요 동상이에요. 수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노래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만능 제주꾼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뭘 더 잘했습니까? 전쟁에 능했어요. 영웅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동상을 만든 사람이었다면 또 다른 다윗의 동상을 만들 때 당시에 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이나 칼을 쥐고 있는 마치 저 서울의 모 거리에 을지문덕이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 하지 않았어요. 칼들, 총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상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슴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여 어제 우수라 그랬잖아요. 가슴속에 혹여라도 우리의 냉랭함이 남을 향한 원수 같은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우수에 뭐가 풀리듯이 대동강물이 풀리듯이 노래 잘하는 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슴속에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저 다윗은 주를 늘 찬송하는 자고 노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 저 다윗이 어느 날에 찬송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에. 파란 글씨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날에 무슨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의 승전가예요. 올림픽 보셨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에서 승전가는 뭐였습니까? 애국가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자기만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날에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알고 보니까 이 손이 참 죄가 많네요. 그렇죠? 무기를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마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모든 죄인데요. 저 다윗은 그날에 노래하기를요. 모든 원수의 손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먼저는 나라들,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방족이었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키 큰 골리앗이 떠오르잖아요. 그 손에서 이방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셨다고 이날에 노래했어요. 노래 가사는 잠시 후에. 자, 그러면 또 뭐에서 구원받은 날인데 이날 노래하는 날이 사울의 손에서. 따라하십니다. 사울의 손. 사울의 손. 사울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장인이었어요. 장인 사울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 다녔잖아요. 왜 죽이려 다녔습니까? 머리가 악령이 들 정도로 시기하고 싫다면서 왜 죽이려고 했죠? 골리앗과 싸우면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사울에게 병이 생겼어요. 무슨 병? 시기병. 무슨 병? 질투병. 여자들이요 전쟁에서 끝나고 우리나라도 선수들 다 왔나요? 박수를 치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사울을 향해서는 뭐라고 박수를 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다윗이 더 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울 장인어른은 사위 다윗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데 수금 어떻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장인어른 사울이 뭘 가지고? 활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를 맞아야 다윗이 죽죠? 심장을 쏴야 되는데 다행히 바람 한 점으로 비켜갔어요. 벽에 맞췄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광야에 숨었어요. 광야에. 그런데 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을 풀었어요. 누구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저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숨겨 주셨어요.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니 찾았을 때는 오히려 다윗에게 마음이 열려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찌 죽이려 하면서 죽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다윗은 승전가를 불렀어. 이겼다. 뭐라고 이겼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 가사가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에 파랑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10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노래하면서.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바위,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아멘. 2, 3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그 가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진짜예요. 이 진짜 시를 나중에 저 시편 18편에 다시 옮긴 거예요. 짧게 해서. 자, 오늘 다윗은 10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때? 내가 이겼을 때.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때쯤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윗이 이 노래 부른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이 노래는요. 초창기 시절. 아직 왕권을 잡은 초창기 시절. 겨우 사울왕 정도 이겼을 때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길이 먼데도 이 다윗은 이와 같이 노래한 거예요. 10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반석이 뭐죠? 반석이 바위예요. 바위. 말 그대로. 자, 큰 바위예요. 요새 시대예요. 요새는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함부로 적들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높기 때문에. 나를 건지신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자, 이게요 2가지인데요. 옛날 성경에는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피할 반석이시오 2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자, 아까 우리 반석 얘기 나왔잖아요. 1절에서 2절에서 3절의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면 똑같은 바위예요. 앞에 있는 바위하고 똑같아요. 다만요 우리 치악산에 뭐가 많아요? 치악산. 왜 치악산이죠? 진짜 악해요. 뭐가 많아요? 돌이 많잖아요. 돌이. 그래서 치악산 때문에 원주가 평안한 거예요. 자, 반석. 2번째 반석은 바위라고 표현합니다. 바위가 많은 산. 흔들리지 못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시다. 바람 불 때, 태풍 불 때 그 바위가 있는 산에 피하면 바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태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다윗은 노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이게 노래 나의 하나님 노래 아시잖아요. 그죠?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될 때요. 이 다윗이 2절과 3절을 통하여 한 이 노래의 가사가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노래의 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10가지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속에 있는 모든 가사들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셔서 나는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써보라는 사실입니다. 5, 6절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파란 것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자, 두만강을 비롯한 옛날 노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가요? 다 추억이잖아요.
옛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옛 이야기 합니다. 내가 사망의 물결에 쌓여 있었대요. 수월, 예,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올무 속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예, 절망하지 않고 뭐 했나 봤습니다. 7절이에요, 7절. 뭐 했나 봤더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 있잖아,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먼저 아시죠? 우리 지난주 기도 얘기했는데요. 오늘 찬양 얘기합니다. 찬송 이야기. 찬송도 기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찬송의 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딜까요? 하늘이십니다. 저 높이 계신 하늘에서 다윗의 찬송을 기도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요. 17절 보자. 17절.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어떤 아이가요. 연날리기를 했어요. 연날리기 언제 하죠? 정월 대보름에 하나요? 연날리기를 하는데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건드려요. 그냥 뭐해? 그랬더니 저 연날리는데요. 자, 그 어른이 연이 어딨어? 보이냐? 그 꼬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 이 아이가 들고 있는 거 뭘까요? 연패? 연패? 자, 줄이 끊임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보세요. 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랬어요. 자, 팽팽했어요. 이것이 바로 저 높이 연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있는 거, 예, 어디에서? 저 위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의 날에 19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나의 의지가 되신다. 지금 이게 다 가사예요. 자, 오늘 사무엘하 22장 1에서 51절까지가 다 다윗의 노래예요. 승전가 가사예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된다? 의지가 된다. 의지가 뭔지 살펴봤어요. 의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버팀목 들어봐. 버팀목.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의지시라.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길 위에 주님이 버팀목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갈 때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 다윗은 노래합니다. 29절에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등불이다.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어두움을 밝혀냅니다. 다윗은 살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 이방의 적들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수. 원수는 가까이 있네요. 장인이 자기의 원수였잖아요. 사울왕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라. 어둠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시 적진 않았지만 31절에 보니까요. 그는 자기에게 따라하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을 아까 소개했잖아요. 2절과 3절에서 10까지. 그 중에 방패라는 말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여러분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저 다윗이 이 찬양의 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시가 우리 삶 그대로예요. 자,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40절 녹색
녹색만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뭐하게 하려고? 전쟁.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다니요? 자, 우리 골리앗 생각합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 5개가 있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돌 5개가 뭐 하는 거죠? 양치기 하다가 누가 오면 이리와 늑대가 오고 괴수가 오면 던져서 죽이는 거였잖아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작은 일들을 충성할 때 다윗이 그 몸에 배웠던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뭐 중이다? 전쟁이다. 집에 가도 전쟁이고 꼭 싸워서만 전쟁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말하면 끝이 없잖아. 2년 동안 코로나 진짜 우리 머릿속에 귀 속에 쟁쟁거리는 이 소리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가슴 아프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전쟁에 준비시키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전쟁에 무섭지 않도록 골리앗을 치게 하시고 저 사울왕도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모든 전쟁, 영적인 전쟁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다윗이 노래합니다. 51절 마지막 절. 이 긴 시의 마지막 절.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대요? 큰 구원을 주셨대요. 또 뭐가 되신대요? 인자를 베풀어 주셨대요. 인자가 뭐 인자? 우리 예수님을 인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한없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구원의 일들을 저 다윗이 지금 다윗의 승전가로 내놓은 거예요. 음반을 내놓은 음반을.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글만 말하면 큰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고 내게 뭘 베푸셨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노래하는 저 다윗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집에 가서 아니 지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은 나에게 저 다윗은 10가지로 표현했는데 나는 과연 몇 가지로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노래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아가씨하고 총각이 있었어요. 자, 둘이 연애를 합니다. 아가씨가 좀 이기적이네요. 네. 옛날 얘기고 없는 얘기죠. 자, 달을 따오라는 거예요. 달을. 우리 박 권사님 남편이 달 따다 주셨어요? 해 따다 주셨어요? 자, 달도 따다 주고 별도 따다 줬어요. 자, 이 아가씨가요 보통 욕심이 아니에요. 네 어머니 심장도 가져오라고. 자, 이 남자가 바보 자, 뿅 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알았다고 어머니 심장을 가지고 왔어. 아가씨 마음 변할까봐 얼마나 달리기 해서 왔겠어요? 오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심장이 흙 속에 둥글둥글 떨어지고 갈라지고. 자, 이 심장이 누구죠 지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뭐라 할게요? 애야 다치지는 않았니?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 속에 눈물이 팡 돌더라고요. 아니 자기 심장을 끄집어 내갔잖아. 2번 죽이는 것은 가다가 놓쳤잖아요. 나만 차라리 이식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2번 죽었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늘 큰 구원의 일들을 해주셨어요. 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 줄 모르시겠지만 있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새기며 살아나갈 때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더 높이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영신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노래 승전가예요. 근데 우리 다윗 너무 멋진 거 알아요? 좋은 날만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노래한 거 아니더라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아니 올림픽에서 이길 때만 애국가를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일부 때 예배 드리는데요. 이보다 많이 오셨어요. 일부 때. 자, 어떤 권사님이 애국가 4절까지 외우신다더라고요. 신기하시죠? 80 넘으신 권사님이신데 박수 쳐주세요. 다윗 이와 같이 51절까지 있는 모든 찬양을 하면서요. 또 다른 다윗의 면을 제가 살펴봐서 시편에 150편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반절이 다윗이 지은 것인 줄 아시죠? 그 중에 71편 있는 시가요. 어떤 시인가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우리 71편 시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 등등 14절까지인데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라. 아멘.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노래 지을 때가 있어요. 노래 지을 때가 자기한테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때 다윗은 어떤 때냐면요. 아까는 승전가를 불렀잖아요. 잘 나갈 때 왕의 초기였긴 했지만 지금 71편의 시는 비탄시에 비탄시 어떻게 보면 슬픔의 시인데요. 슬픔 가운데 이 다윗이 어느 때냐면요.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에게. 뭐도 많았죠? 그러면 부인들도 많았잖아요. 그 중에요. 아들. 우리 솔로몬은 다 알고 있지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 이름도 참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압살롬 아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 압살롬.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 다윗 왕과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 내려오세요. 내가 왕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요. 압살롬을 잃었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저기 사무엘 하 22장은 승전가 이겼을 때 하는 노래라면 오늘 이 71편은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1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나는 언제 노래 부른다고요? 항상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멘트하면 날렸죠. 예.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소망이 있는 자. 다윗이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웃으시면서 내 주를 가까이 4절까지를 제가 일부러 찬송가를 펴놓고 어디 틀리나 봤더니 90 넘으신 그 장로님이시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시더라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죽는 날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과 친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과연 우리 중에 이 땅 위에 누가 하나님께 누가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두 사람이 나오네요. 어떤 사람? 지혜롭게 여기는 자. 어떤 사람? 그보다 미련한 자. 세상에는 두 사람이 나봐요. 믿음의 눈을 높을 때 지혜롭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높은 줄 알고 사람들 다 깡무시하는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누가 더 희망이 있대요? 미련한 자. 기분 되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책 중에 바보 예수라는 책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지은이가 누군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그보다 바보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두 사람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가 있어요. 바보가 있어요. 이 바보는 어떤 바보냐면 IQ가 낮은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가. 누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다윗이 바보예요. 왜 바보인 줄 아셔요? 아까 광야에 몇천 명을 풀었다겠죠? 3,000명을 풀었다겠죠? 그때요. 사울이 죄송해요. 성경에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들어간지 아세요? 뒤를 보러 갔다. 뒤를 보러. 화장실 삼아서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종들이 말합니다. 옳거니 원수가 왔으니 다윗이여 사울을 죽이십시오. 칼이 있었어. 죽이지 않았어. 뭐만 뵀죠? 다윗이 사울의 왕의 긴 옷자락만 뵀다고 나와 있어. 바보야. 미련한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죄가 있으셨나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나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십자가에 순종하며 피 흘리며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 바보 예수님이죠.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로 살 것인가?
그보다는 미련한 자이지만 나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일으킬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때때로 작은 십자가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유혹과,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도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다윗처럼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은 품고 노래했던 저 다윗, 그러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노래하였던 저 다윗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승리할 때에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전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